오늘 사도신경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전 사도신경에서는 성도 간의 교통이라 그렇게 말하였지요. 교통, 교제 모두가 사귐을 의미합니다. 사귐, 교제 이렇게 말하면 약간의 인간적인 만남, 인간적인 교제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간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함, 그리스도의 은총,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원래는 그리스였지요. 그리스어였는데 5세기에 사도신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인들끼리 서로 유익함을 나눈다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또는 세례받은 사람들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말은 모두가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전체로서 그리고 각자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보화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에 의해 그리고 믿음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에서 그분과 교제한다.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됐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사람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상호간에 유익하게 하는 의무를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길게 읽었지만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은혜도 나누고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각각 받은 은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받는 은사도 다르고 은혜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것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유익하게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몸은 한 지체가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 어느 한 부분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한 지체의 어떠한 행위는 몸 전체에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어떤 곳이 좋지 않아지면 우리 몸 전체가 좋지 않아진다는 것이지요.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결합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한 성도가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함은 교회 전체에 선함으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성도가, 한 지체가 악함을 교회에 끼치게 되면 그 교회 전체는 악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나 혼자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체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정말 한 지체가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지요. 이미 그 이웃은 나와 함께 이 몸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그 이웃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결국 나도 아프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몸의 행동들은 어디에 명령을 받고 따라야 하겠습니까? 손이 손 마음대로, 발이 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모든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들대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지, 손이 손대로 발이 발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의 연결은 결국 머리로 집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거룩함, 사랑하심에 따라서 지배되고 명령대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체인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정치적이기도 하고 경제적이기도 하고 여러 사귐이나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단체들, 조직들을 살펴보면 어떤 정치적인 이념으로 묶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예를 들어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체들이 많아지거나 또는 커지게 되면 오히려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도 많아지고 어떤 때는 서로 적대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조직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나 조직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모든 인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사귐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 은혜,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다름이지요. 구별됨입니다. 다름보다도 구별되었다 생각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다른 게 없는 사람에 불과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것에서도 하나님을 따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한꺼번에 섞어서 두리뭉실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나의 삶도 시간도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은 따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의 그 다름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겉모양을 보고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 교회의 지체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우리만을 위하고 우리만 좋은 대로 행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다,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더 큰 올바른 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뭔가 세상과는 다른 교제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의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교회 안으로 모였지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살아갔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대에 와서도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교제의 모습,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셨다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서로 쓸 수 있게 한 바로 그 부분. 거기에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욕심이 사라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 지체들이 나누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갔다 하니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았을 때 어찌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것이지요. 결국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로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밖으로 그렇게 드러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에 의해서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눈 게 아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어떤 종교 집단들은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면 자기의 재산을 다 헌납해야 되는 그런 종교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집단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겉 모양은 다 자기의 것을 내놓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강제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다른 사람들과 나눈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사랑으로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은 나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조금 더 나아지면 나의 혈육들 정도는 나의 것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혈육 중에서도 형제보다는 부자지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관계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되었건 나의 것은 나의 허락 없이는 다른 누구에게도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원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나의 것은 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너 또한 나와 한 몸이라는 그런 원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교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 그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교회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이 세상만의 교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교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교제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흔히 귀신들도 혼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교류한다, 이것과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당들이나 점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제와는 다른 것이지요. 그들이 어찌 교류하고 교제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거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류, 하나님 안에서의 교류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들어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범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닦아놓았던 영성의 길을 우리가 흠집을 내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잘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 이 세상은 처음이기에 내가 어찌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나에게 작은 불빛들이 되고 나에게 불빛을 비춰줄 수 있는 영성의 좋은 등불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꺾이지 않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이 시간에만 적용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안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중보와 함께함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만을 보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의 성도의 교제, 그것은 연대를 이루는 형제 관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연, 지연, 민족, 인종, 문화를 초월해서 현재 살아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개신교는 개교회주의라고는 하지만 그 작은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같은 보조를 맞춰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유 중에 머리 둘을 가진 어린아이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몸은 하나이고 머리는 둘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대체 하나로 봐야 되는지 둘로 봐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랍비가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 답은 이러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어린 아이 머리에 부어서 그 다른 머리도 동시에 울면 그것은 한 몸이고 울지 않으면 두 몸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물이 내 몸에 닿았는데 머리가 아프지 않으면 두 몸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른 지체가 아팠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같이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전 세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도 그들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이 아프면 자기들도 아파하는 것이지요. 다른 유대인들이 힘들면 같이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힘을 합치는 바로 그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있지만 한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면 전 세계의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냐는 것이지요.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바로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개교회주의가 심각해져서 우리는 교회를 서로의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야 망하든지 말든지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만 커져나가고 잘되면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거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교회의 범주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분 그리스도를 그리고 한 성령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비록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요. 힘들어할 때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제, 교통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방주라 하면 그 안에 탄 사람들밖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8명이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주는 방주문이 닫혀버려서는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만을 사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교회에만 보내셨겠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제 우리의 사랑을 교회의 문을 열고 울타리를 넘어서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같이 연대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끼리끼리만 교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갖다 준 것이 목마른 예수님을 시원하게 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주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과거에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성도들과의 연대도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가장 신비하게 나타나는 때와 장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만찬을 우리가 행할 때 정말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집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신비가 나타나는 곳은 성만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성도의 교제라는 이 내용이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경험, 거기에 함께 성도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성만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험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성만찬은 이전까지 성만찬에 참여했던 그 허다한 증인들과 우리가 함께 교제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리고 이 세상의 때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완전한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꿈꾸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교제가 아니라, 거기에 한정되는 교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그 교제이며, 그 안에서 살아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바람도 우리의 소망도 거기에 담아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 또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원하셨고 계획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